제가 군 생활할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배달의 기수라는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기억하냐는 말이 아니고 그 드라마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느냐 말입니다. 어느 날 부대로 촬영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좀 엑스트라 병사들을 지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얼른 자원에 뛰어나갔습니다. 인민군 군복과 국군 군복을 놓고 자유롭게 골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뭘 입었을까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인민군 군복을 입었습니다. 제가 현실에서 국군이니까 드라마 속에서는 인민군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렇게 입었습니다. 입고 보니까 제 역할은 양민을 학살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그 드라마에서 양민을 학살하다가 죽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인민군복을 입고 인민군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국군 군복을 입었으면 당연히 승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무장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으로 무장하느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 그 말은 약간 의역한 것입니다. 원문에는 그냥 무장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장하라. 무장하라는 말은 갑옷을 입고 총이나 칼을 들고 싸울 준비를 하라 그런 말이죠. 장비를 갖추라, 싸울 태세를 갖추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같은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인민군으로 무장했을 때 다른 인민군과 어울려서 인민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무장하느냐가 그 사람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은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이겠죠. 그분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무슨 말일까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그쳤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자신의 죽음으로 끊으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장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롭게 영적으로 산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나오나요 뒤에? 예, 앞에는 좀 꺼져 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부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방탕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여기 행동을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음란과 정욕이 이런 불의의 죄에 해당되죠. 두 번째는 무절제입니다. 술 취함, 방탕, 향락은 모두 무절제한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부정이죠. 우상 숭배가 해당되는 것이죠.
자, 도덕적인 죄를 언급하다가 종교적인 문제인 우상숭배를 언급하는 것은 이런 죄들이 모두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술 파티를 벌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적인 범죄가 저질러지곤 했습니다. 사실은 현대에도 서로 관련이 있죠.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지만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우상이 되고 맙니다. 직장인들 가운데 돈을 벌기 위해서 무상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우상 숭배와 술과 성범죄가 오늘날도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럽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회심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살면서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마치 한쪽이 끊어진 전선을 어린아이가 갖고 노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전류가 몸에 닿기만 하면 한순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술과 성적인 방종으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그런 삶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탕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날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흘러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방탕한 삶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의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끊으신 목적은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갈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나간 날의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십시오.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일까요? 인생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한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방탕하게 살면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말론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2절과 3절에 때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로 사람들의 반응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서 옛날의 삶을 청산하면 사람들은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죠. 4절 앞부분에 이러므로라는 말이 있죠. 자신들이 그러한 생활 가운데 여전히 있으므로 그런 말입니다. 여전히 죄악된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름질하다 그 말은 무리를 지어 함께 달린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에 함께 했던 것처럼 극한 방탕으로 함께 달려가는 것을 생각하고 그럴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술을 끊은 뒤 술자리에 가는 것을 거절하면 자꾸 권합니다. 나중에는 비방하죠.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 참 이상하죠? 술 먹고 속이 쓰리면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이놈의 술 끊어야지. 막상 끊은 사람들은 먹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술을 끊고 단정하게 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 비방합니다. 우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비방을 받았습니다. 미쳤다는 말을 듣기도 했죠. 바울도 미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무장하고 살려면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면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을까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공회 결정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나 비방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런 것에 집착하면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그저 묵묵히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려면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려면 먼저 그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굳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일시적으로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삽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음을 거부한 책임 추궁을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사실대로 재판장에서 대답해야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예수께서 재림했을 때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그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알던 사람들, 이미 죽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체는 비록 사람처럼 죽임을 당했지만 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성도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 영은 하나님에 의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결코 마지막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순간 한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 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의 보화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천국에 대한 설교와 심판에 대한 설교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주로 윤리적인 설교가 많습니다. 윤리적인 설교가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사회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곤란합니다. 바른 윤리적인 삶도 바른 종말론적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진보적인 기독교인들, 지식인들이 거부했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명사들은 대부분 일제 강요에 굴복했습니다. 그럼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순교의 피를 뿌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철저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에 다시 살 것을 굳게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어도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서슬퍼런 일제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무장해야 합니다. 그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 것을 굳게 믿는 복음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때 이 땅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허망한 가치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습니까?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 전 내가 내 아이와 같았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내 아이가 내 나이가 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이 땅에서 이들을 사랑하며 함께 기뻐할 시간이 얼마나 허락되었을까요?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10년 뒤에 오신다면 지금처럼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만약 주님이 1년 뒤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한 달 뒤에 오신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갈까요? 여전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가치, 순간의 가치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로버트 해리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로 충성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충성하십시오. 언젠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봉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봉사하십시오. 봉사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웃, 교회 교우들을 지금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면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사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살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가치에 집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지 말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십시오. 오직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영적으로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